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일들,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의 비교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선포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이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일들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신앙들이 일으켜 세워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들을 다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었겠죠. 그는 이전까지 땅의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은 다 급격하게 쇄신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매어있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가르침은 이제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무에 달려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신비도 하늘의 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강조를 해야 될 필요는 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개혁은 이 부분에 대한 바르게 다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많이 지키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하늘의 일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한데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생이라는 말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붙어 있죠. 영원한 생명,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eternal life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영생의 뜻이죠. 죽지 않는 상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육체를 다시 입을 때, 우리의 육체를 다시 입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생명, 이것을 문자적으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해고요. 이것이 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지 않는 상태, 영원히 사는 상태를 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 속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의 상태를, 근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과의 관계, 어디에 속해 있는 생명이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중생했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생명을 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태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잇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가지게 된 상태가 중생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미 영생 가운데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먼 미래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볼 거예요.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요한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번갈아 가면서 거의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는 것과 장차 그 극치로서 임하실 것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근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있고 영생한 자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극치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저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3장에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이 표현은 잘 생각해 보면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우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장 10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중에서 그 극치, 가장 영화로운 것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현재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극치, 종말에 일어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현재성에 조금 더 집중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됩니다. 근원과의 관계성, 이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죠.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생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는 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알다, 이해한다, 깨닫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데요. 일부에서 이 단어는 당시에 그 헬라 지방에서 특별히 비밀의 지식,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모르는 것, 어떤 신비한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은 신비한 지식을 담은 책이다. 그 일반 사람들은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어떤 것들을 갖춘 사람만이 그 신비함을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 아니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만이 바르게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나게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자기들만이 영혼에 속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영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을 꾸준하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언제나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해서 풀어줄 수 있다. 이게 다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이단들입니다. 그것들은 크게 분류하게 되면 모두가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단으로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 하늘의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아직 하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주님은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전체는 이 일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누구나 귀에 들리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들을 들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주와 비슷한 정도의 그 넘는 이해를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안다는 단어, 이 기노스코는 단순히 알매 머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다른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 특별한 한 단어를 번역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들어보셨죠? 야다는 되게 폭이 넓은 단어라서 그냥 우리가 안다. 어떤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의 의미. 심지어 부부 사이 관계, 은밀한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늘 깊은 체험적인 관계. 아주 깊은 속사정까지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관계에서의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다 피상적으로 상당한 거리감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흐른다면, 그리고 많은 대화 교제를 함으로써, 그리고 힘든 일들을 같이 겪고 기쁜 일들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시작 단계부터 가장 깊은 단계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가장 깊은 단계가 지금 야다라는 단어이고,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경에 써져 있는 기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다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주 친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단어가 서로 거의 일치하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다고 아는 것에 약간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되냐면은, 믿는다는 것은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식의 측면이죠. 우리가 보통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단계. 세 번째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의 단계도 있고, 그리고 인정하는 단계, 진리임을 인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신뢰하는 단계.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안다는 것은 지식과 인정의 단계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고요. 믿음은 그 가운데서 신뢰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이 천류역정에 나오는데요. 천류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긴 순례의 길을 갔던 크리스찬이, 그 길에 이제 동행자가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행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천성문, 천국의 문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천국의 문이 저기 보이는데 이 사이에 강이 이렇게 하나가 흐릅니다. 강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저기 보이는 천국문에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이 너무나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들을 안내해오는 이제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안내자가 그들을 도와주거든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깊지 않습니다. 이곳에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강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깊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하면 강물은 얕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강물은 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말을 듣고 강물에 발을 딛고 걸어갑니다. 몇 걸음 걸어가자 그가 점점점 물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치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거 요나서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큰 물결이 다 내 머리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이 들어간 소망은 내 발은 바닥에 닿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이 더 깊어졌습니다.
죽어서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휩싸이자 물은 점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자 그 죄짐이 눌리면서 점점점 더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때 옆에 있던 소망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당신이 이 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환난 때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인용합니다. 물을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가 용기를 얻자 즉시 크리스찬의 발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얕아지기 시작해서 그는 그곳을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다다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신뢰 영역입니다. 지식과 인정과 신뢰 이것들을 다 갖춘 사람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또 알다라는 단어를 알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이 방향성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단순히 믿다 하면 believe 이렇게 될 텐데 뒤에 늘 뭐가 붙냐면 전치사가 붙죠. 이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가 뒤에 늘 붙어 나와요. 그 방향성에는 누가 반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치사 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안다는 것도 방향성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하지 않았다가 바로 믿는다는 단어거든요. 위에 바로 23절에 나온 믿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의탁한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믿는다는 말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야만 믿음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극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중에 천상에서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걷고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그는 이제 영생을 현재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대 가운데 나타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18절에서 보는 표현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영생을 누리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제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 영생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미 제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은 표현이죠. 현재 심판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구원이라는 말은 멸망을 알고 있어야 이 단어가 이해가 됩니다. 심판을 알고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먼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이 아니라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단어도 너무 부족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과거에도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심판은 진행될 것이며 극치에 다다를 때까지 둘째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하늘의 일은 먼 장래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영생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 영생과 심판을 한 이 방향성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요. 사랑에서 결정됩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요한 사도께서 사용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주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정이나 원동력을 말합니다. 행위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열정적으로 넘쳐 흘러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그 근본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둠입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거죠. 어둠에 자기의 모든 영혼들을 쏠리게 만들어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 여기에서 어둠은 1장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장에서 그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어둠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빛은 한 30%쯤 사랑하고 어둠은 한 70%쯤 사랑하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나누어짐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더라는 단어는 약간 좀 그 번역상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비교급이 아닙니다. 어떤 그 대치되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무엇 대신에
오히려 얘를 선택해야 됨을 불구하고 오히려 이쪽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있는 빛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둠을 향해 가는 것. 이걸 표현한 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건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서 거부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을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피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정죄함이 시작된 거죠. 예수께 나아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이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숙명적인 굴레 안에서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와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멸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심판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는 것은 바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현재 속에서 우리는 정죄함 없이 영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20절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하늘의 일들은 현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행동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로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정죄받은 자들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악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악을 점점점 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서 악함으로 어둠을 택하여 간 모든 자들은 점점점 죄로 오염되고 더 죄를 범하면서 죄가 가속화될 것이다. 점점 죄 가운데로 더 빠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행위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 가운데서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고한 것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악을 행하는 일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과 위선도 포함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둠을 찾아간다는 것은 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어둠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화 가운데서 이런 영화들이 많아갖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신 영화나 그 좀비 영화를 보게 되면 햇빛이 비치면은 막 좀비들이 어떻게 하죠? 막 죽거나 막 타버리거나 어디 막 딴 데로 숨잖아요.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성향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들, 그리고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오히려 변명과 그 방어하기에 급급한 일들, 이런 것들도 거짓에 속합니다. 어둠에 속하는 일들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실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실천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한다면 늘 회개를 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현재라고 그랬죠. 그 즉시 그의 모든 죄들은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 진리를 따라서 나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역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르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못한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빛들을 산 위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빛을 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게 만든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 여기까지가 하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살아있다면 증상을 보여야 됩니다. 삶에서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그 사람이 좀 의식이 좀 있을까 말까 뭐 그것들 점검을 하게 되죠. 눈에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핀 조명을 이렇게 막 비춰서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동공이 움직이는지 빛에 따라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막 꼬집기도 하고 이름도 막 불러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어디에 손상을 입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만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생한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빛에 대한 반응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도 현재와 미래를 갖게 됩니다. 과연 이 현재와 미래성, 현재성과 미래성 속에서 이전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미래성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네가 어떻게 사느냐, 현재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에 들어온 사람들은 삶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바울 사도께서 했잖아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은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 율법을 다룸에 있어서 늘 거기에 항상 율법이 네가 그렇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으로 늘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바른 해석이죠.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에스겔 33장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네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죽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도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생명 가운데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심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설교해야 하며 교인들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지옥을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의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아직 심판 가운데, 벌써 받은 심판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 매우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듣기 싫어하는 그 발버둥이, 그리고 막 우리에게 퍼붓는 비난이, 그것이 그가 지옥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이 일들은 우리 가운데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에스겔서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조율시키면서 보게 되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회개를 요청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심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전할 때 복음의 순전한 의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영생을 이미 받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순간에 믿음이 부족하여 깊이 죽음의 강에 빠져들어가고 그 침체 속에 거하게 있는가? 다시금 말씀 우리를 굳건한 땅을 딛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물이 너희를 침범치 못하리라. 느끼기는 물이 우리를, 머리를 다
다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빛을 사랑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영생과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들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으로 주변의 복음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 심판의 무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영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